그리스도의 참된 공동체를 위하여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공동체의 모습인지 보여야 되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것으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의 근원지로 보고 있고 진원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참된 공동체로 바로 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들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너무 쉽게 반응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진정 온전한 소문이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렵고 힘든 믿음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진짜 믿음들이 나타날 줄 믿사오니 옥석을 가려 주옵시고 보석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빌레몬서 말씀 볼 건데요. 신약성경 351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25절까지 있는 본문인데 오늘 하루만 볼 거라 같이 한번 천천히 1절부터 25절까지 읽고 내용은 너무 잘 아시는 거니까 간략하게 설명하고 오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내용 전체를 우리가 한번 숙지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천천히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에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앞서서 읽었던 것처럼 골로새 교회의 한 교인인 빌레몬에 대한 특별한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가 되죠.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서신전 중에 거의 유일하게 한 명을 지목해서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쓴 책은 아마도 빌레몬서밖에 없지 않을까 싶을 만큼 매우 중요한 글이 되고요. 1절부터 7절까지는 빌레몬에 대한 인사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8절부터 22절까지가 부탁하는 이야기이자 이 빌레몬서의 목적이 되는 이야기라면 23절부터 25절까지는 그 편지글의 양식이죠. 양식에 맞춰서 마지막 끝 인사를 나누는 부분으로 같이 되어 있죠. 에바브라라는 이름이 나오면 골로새 교회 이렇게 이제 꼭 서로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등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역사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자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읽고 있습니다. 1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누구? 빌레몬, 그리고 자매 아비야,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라고 세 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죠. 빌레몬, 그러니까 정설로 빌레몬 그리고 아비야가 부부고 아키포가 아들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빌레몬 가정에게 편지를 하는 거죠. 빌레몬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의 가정에게. 그게 왜 중요할까?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보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아내 앞에서 자녀 앞에서 아버지로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여김을 받고 있는지, 앞으로 아버지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지를 눈으로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하나에만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와 자녀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는 것이 빌레몬과 아비야와 아키포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까지 얘기하니 가정교회로 모였던 빌레몬 교회의 식구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빌레몬을 통해서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이 봐봐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였던 거죠.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한 종이 있었고 더 정확히 말하면 노예가 하나 있었는데 그 노예가 물질적인 피해를 입히고 도망간 상태가 이야기의 시작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감옥에 갇히게 됐고 감옥에 갇혀서 만난 게 또 하필 바울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에서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는데 노예로 들어왔던 오네시모가 사람 대접을 받은 거죠. 평생을 노예로 살아야 될 신분으로 이제는 주인에게 다시 돌려줘서 처형당해야 될 한 노예 신분의 한 남자가 사람 하나를 만났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너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 거죠.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했던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는 신분을 철폐했다는 거였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인 사건이었죠. 여성이 여성으로 인정받게 해줬고
여성이 여성으로, 노비가 사람으로, 백정이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 굉장히 파격적인 사건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건강한 교회가 설 수 있는 시작점이 되었던 것처럼, 오네시모에게 있어서 비록 나는 갇혀 있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을,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자된 내가 같이 갇혀 있는 오네시모에게라는 표현을 쓰면서 너와 내가 같은 동급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 신분을 가진, 로마인의 신분을 가진 고위층이거든요. 근데 너와 내가 같다라는 말이 오네시모에겐 또 다른 삶을 출발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됐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서 바울을 통해 사람됨을 인정받고 그 가치를 인정받은 오네시모의 마음은 변했지만, 그 변한 오네시모를 받아줄 수 없다면 결국에는 빌레몬에 의해서 숙청당하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 그래서 그 목숨을 보존해 줄 뿐만 아니라 이후로 바울과 같이 여기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앞으로 소중하게 쓰이게 될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에 요점이 되는 단어들을 좀 찾아보면 이런 단어들이죠. 9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죠. 9절,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거기다 동그라미를 해놓고요. 그리고 재미난 표현으로 같이 이야기합니다. 10절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간구한다 라고.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됩니다. 13절,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이 단어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뭘까요? 오네시모와 내가 같아 라는 얘기죠. 심지어는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듯이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뭐래요? 내게 하듯 하래요. 이 그는 누구죠? 오네시모고 내는 바울을 얘기하죠. 심지어 갇혀있는 신분인 것도 같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우할 때 나를 대우하는 것처럼 이 편지의 내용을 오네시모도 알았겠죠. 그때 이 오네시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세상에 천하를 얻은 것 같아요. 제가 그 본문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던 본문이 뭐냐면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오는 장면이거든요. 당대의 최고 지도자가 한낱 목동을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너의 7 형제 중에 네가 최고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 말이 다윗을 세우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왜요? 누가 나를 인정해 주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을 사람들은 신분을 기준으로 봅니다. 얼마나 잘 사는지, 어느 부모 밑에서 키움을 받았는지, 어떤 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했는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죠. 근데 어느 학교를 나오고 어느 부모 밑에서 자랐고 매우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에게 인정받고 있는지가 너무나 소중한지를 빌레몬서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의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택해서 나의 아들, 나의 딸로 삼았다는 그 신분의 변화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는 오늘 한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오네시모는 이후에 역사적인 고증을 거쳐서 이야기로는 이후에 교회의 감독으로 살아갔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됐던 거죠.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바울처럼 살게 하옵소서. 누군가에게 세상에서
인정받고 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자면 우리도 성공해야겠죠.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가져야겠죠. 높은 자리에 있어야겠죠. 그것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빌레몬과 같은 마음이 있게 되라. 누군가를 용서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남의 말을 들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소문날 수 있는 사람. 그 믿음이 사람들에게 소문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근데 무엇보다 빌레몬과 바울 같은 사람이 되는 것도 좋지만 진짜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비록 과거에는 어땠는지, 과거 신분은 어땠는지 몰라도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러한 나를 인정하는 그 누군가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너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그 한마디가 나를 세울 수 있으니 그 한마디를 들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처럼 되는 것도 좋고 빌레몬처럼 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우리가 오네시모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는 죄인이었고 과거에는 죄의 노예였지만 그리스도를 만나 이제 자유자가 되었으니 과거의 모습은 버리고 오늘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내게 그 누군가가 찾아와 너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며 오네시모를 세웠던 바울처럼 그러한 사람을 내 곁에 보내주이사 위로받게 하시고 새심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